사무엘상 4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14쪽의 말씀입니다. 4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빼앗김을 돌아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저희가 보고자 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이야기할 때 결국 신앙생활이 뭔가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이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신앙생활이 뭐냐라고 했을 때 더 우리가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결국에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사귀는 것, 이게 이제 신앙생활이잖아요. 하나님과 사귀는 것, 하나님과 내가 친해지는 것, 세상과 친해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과 친해지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살면서.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해요.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 중에 블레셋은 사실 지중해 해변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도시국가 연합이기 때문에 블레셋은 항상 지중해를 통해서 앞선 문명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조금 과장된 그러나 실제 기록에 의한 것을 보면 아직 이 이스라엘이 청동기 때라면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받아들일 정도로 이 신학적 비유로 그렇게 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직 청동기 문화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이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받아들일 정도로 문명이 굉장히 앞섰어요. 그래서 늘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위협적이었고 그리고 블레셋이 늘 앞선 문명으로 강했어요. 오늘 전쟁에서도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이제 싸우는 중인데 이 싸우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이야기할 때 삶이 전쟁이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잖아요. 삶이 전쟁이다. 이 사는 게 전쟁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정말 과장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정말 과장이 아니에요. 이 진짜 삶이 우리 가운데 전쟁이에요. 출근 전쟁, 하다못해 입시 전쟁. 우리 전쟁이라는 말 정말 많이 쓰잖아요. 입시 전쟁, 그것도 좀 지나치면 입시 지옥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사는 게 전쟁인 거예요. 전쟁이라는 게 뭐겠어요? 너가 죽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너가 죽어야 되는 이런 피비린내 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속에서 우크라이나 사람들만 지금 전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계속된 삶에 하루하루 삶 속에서 끊임없는 전쟁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져요. 항상 승리하고 항상 이기는 게 아니다. 여러분 항상 승리하십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제가 못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스라엘처럼 블레셋 앞에, 블레셋은 어떻게 보면 세상을 우리가 상징한다고 본다면 여러분 세상에 깨지고 쪼이고 까이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승승장구하고 날마다 승리의 찬가를 이런 부르는 삶을 살지 못해요. 어쩌면 우리는 도망자, 은폐, 이렇게 패전자 이런 것으로 살아가는 날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실제로 그들이 전쟁에서 졌을 때 그들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우리가 어떻게 패할 수 있단 말이냐. 이 패한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패하게 하셨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답이 무엇이냐면, 고민하다가 답이 뭐냐면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분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지 않고 그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죠. 언약궤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그냥 언약궤를 이야기하지 않고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언약궤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곧 하나님인 거죠. 근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언약궤는 그냥 물건이었어요. 물건.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것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그분을 모시고 와서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렇게 말하지 못했어요. 그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성령을 우리가 아까 찬양을 드렸는데 허무한 시절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성령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성령은 그냥 힘이고 어떻게 보면 파워의 권능이에요. 권능. 그 힘이에요. 힘.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무서워했던 그것은 단순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일종의 슈퍼내추럴이에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어떤 힘이에요. 슈퍼내추럴한 어떤 파워예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어떤 힘, 그것이 그들 속에 들어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는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뭔가 초자연적인, 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힘이 그 속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이나 또는 우리가 이 블레셋이나 크게 차이가 없어요. 이것은 마치 뭐와 같은 것이냐면 우리가 어떤 분들이 삶에 용기를 얻기 위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만약에 끼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새는 이제 큰 성경 말고 우리가 이제 성경을 나눔으로 이제 이렇게 쪼개서 성경이 작게 나오잖아요. 그 성경을 내가 끼고 있으면 괜히 기분이 좋고 힘이 나는 것 같고, 내가 그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뭔가 잘 될 것 같고, 여러분 이것은 이 언약궤를 바라보는 이스라엘과 크게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힘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그 안에 있는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지, 그 성경의 책이 마치 어떤 힘이 있거나 우리 가운데 행운을 가져다주는 어떤 부적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보지 않으면서 성경을 주머니 속에 갖고 다니면, 내가 호주머니에 끼고 다니면 내게 좋은 일이 생기고, 내가 뭔가 복이 생기고,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좋은 사람 만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어떤 행운의 책,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한참 잘못 나간 거예요. 한참 잘못. 블레셋이 지금 언약궤를 이야기할 때 그들은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라고 해서 언약궤가 도착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5절에 보십시오. 5절에 보면
여호와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와 같죠? 종려나무 속에, 그러니까 종려주일에 예수님과 비슷하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호산나 막 이렇게 찬양을 막 하고 막 호산나 호산나 외쳤어요. 그런데 그들이 외쳤던 것은 정말 예수님 때문에 그랬을까요? 우리는 알죠. 아니라는 걸 알아요.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뭘로 본 거예요? 그냥 힘. 예수님은 그냥 힘으로 보인 거죠. 필리핀에 가서 선교지를 갈 때 이렇게 이제 산악 지역에 선교를 가면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라면 저희가 오면 엄청 따라다닙니다. 옷을 나눠주고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그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때로는 선교비로 저들에게 이제 막 쥐어주고 이렇게 왔어요. 그게 이제 잘하는 건 줄 알고 그랬는데, 그들 속에서 무엇을 심어줬냐면, 특히 이제 선교 사람들이 한국인은 움직이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저희가 이제 필리핀 갔을 때 그 선교사님이 정말 필리핀 사람들에게 거짓말에 많이 당했어요. 선교사님도 선교비가 적은데 선교비에 달라고 막 그러면서 얼마나 집요하게 선교사님에게 돈을 뜯어내는지 정말 놀랐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나 한국인들은 그냥 돈이에요. 그냥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 속에서 돈을 얻어낼까 라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메신저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신저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거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왔고, 하나님의 말씀의 메신저로 우리가 온 것이다. 우리가 뭐하러 거기까지 가겠어요. 그런데 사랑의 메신저로 그들에게 복음을 우리가 더 깊이, 이미 가톨릭 국가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도를 하면 필리핀 사람들은 예수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전도 방법을 바꿔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습니까가 아니라 예수님이 당신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문제를 바꿔보니까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랬을 때는 다 믿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당신에게는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는 말보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마 더 고민될 거예요. 그들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돈으로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하나님 볼 때 내 꿈을 이뤄줄 수 있는 분, 나에게 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분, 나를 돕는 자,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들에게 있어서 힘이었어요. 강력한 어떤 무기보다 더 강력한 무기였어요. 무기.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언약궤는 일종의 보이지 않는 엄청난 무기였어요. 무기. 그리고 블레셋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엄청난 힘이 그 안에 있는 것으로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무기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제 자기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용기를 냈어요. 리더십이 굉장히 탁월했던 어떤 블레셋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우리가 6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이렇게 돼 있어요. 리더십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죠. 이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대장부같이 되라. 9절에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종이 될 것이냐, 처절하게 싸우다가 죽을 것이냐 너희가 결정하라, 그 얘기거든요. 이 리더십을 갖춘 사람이 너희가 그냥 이 앞에서 무력하게 그냥 종이 될 것이냐, 아니면 싸우다가 죽는 대장부가 될 것이냐. 리더십이 정말 탁월한 사람이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람들에게 동기부여하면서 그들에게 위축된 마음을 일으켰어요.
이 블레셋 사람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리더십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시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랬을 때 놀랍게도 언약궤를 가지고 온 이스라엘이요 3만 명이나 그 전쟁에서 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 경험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경험하고 있는 일. 내가 성경을 가지고 다니고 내가 성경을 읽고 하는데도 세상에서는 여전히 패하고 쓰러지고 그래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금 이스라엘의 패전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결국 그들에게 있어서 언약궤는 뭐냐라고 하는 거죠. 결국 언약궤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언약궤, 그들이 임의대로 가지고 올 수 있는 그것, 임의대로 나를 구원하게 할 수 있는 그 무엇, 사물이었다는 거죠. 그냥 언약궤는 그냥 하나의 힘이 있는 어떤 사물, 이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스라엘의 이 신앙 속에서 언약궤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저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제가 보면 이렇게 보면 말씀할 수 있죠. 이 삼손이라고 하는 자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사기 14장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니까 강하게 하셨다. 여호와의 영이,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했는데 삼손은 어떻게 했어요? 지가 강한 줄 알았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을 자기가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힘은 내 것이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머리가 길어서 삼손이 힘이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하니 이게 영적 비밀이었죠. 삼손은 이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기른 것이 힘이다, 이건 내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잖아요. 근데 사사기에서 그 비밀을, 삼손이 모르는 비밀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 이게 몇 번 반복돼요. 그러니까 삼손이 언제 힘이 강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할 때 힘이 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사실 우리가 삼손 같은 자거든요. 이 시대에 사실은 많은 힘이 요구되는, 이 전쟁 속에서 우리는 많은 능력이 필요한 그런 자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는데,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령과 함께 할 줄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할 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 시대의 문제를 보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성령과 함께 할 줄을 몰라요. 이게 이제 더 큰 우리의 숙제이기도 하고 이 시대의 우리의 과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성령 우리와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저희가 보면 첫 번째는 성령은 인격적 관계를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그 인격적 관계,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너무 당연한 거죠. 인격적 관계라는 게 뭐겠어요? 내가 다가감이 있고 또 기다림도 있고 내가 그분께 요구함도 있고 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빈자리를 내어줌도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관계라고 하는 것, 인격적 관계라고 하는 것. 우리가 보면 사물과는 그런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물과 인격적 관계를 맺습니까? 아니죠. 사물은 내가 그냥 필요하면 옮기고 또 내려는 어떨 때는 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점심에 이렇게 이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는데 이게 배달 음식이 정말 문제가 많더라고요. 나오는 쓰레기가 그 일회용 포장지가 얼마나 많은지, 뭐 크고 작은 걸 따지니까 그냥 몇 명 같이 먹었는데 뭐 벌써 열 몇 개가 넘어가지고 그 재활용 봉지가 그냥 반은 찬 것 같아요. 봉지에 큰 거를 놓고 쓰는데도
정말 참 문제가 많다 이런 생각이 참 들었어요. 근데 사물이는 그런 거예요. 내가 필요하면 가져왔다가 잠깐 담았다가 필요 없으면 어떤 경우는 쨍쨍한 거는 다시 쓰기도 하지만 대부분 다시 그냥 버리잖아요. 쓰레기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성령과의 관계가 그렇습니까? 내가 필요할 때는 땡겨서 썼다가 필요 없으면 그냥 갖다 버리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인격적 관계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성령은 인격적 관계를 요구하시거든요. 성령은. 그게 대표적인 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이렇게 얘기해요. 두드리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인격적이잖아요. 이거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예수님이요,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너무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 나오질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셨어요. 들어가셨어요. 밖에서 두드리신 게 아니었어요. 그냥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벽을 통과하신 거예요. 이건 초자연적 현상이죠. 이것은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몸이 그냥 단순하게 썩어질 이 몸이 영원히 사는 몸으로 그냥 변화된다는 의미를 훨씬 벗어나서 이 몸의 존재 방식이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부활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상상할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려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게 인격인 거예요. 이게 인격인 거예요.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는 거죠. 성령이 딱 그러신 거예요. 성령이.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세미한 음성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령이 우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을 건네시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먼저 말씀을 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너 어렵지? 지금 정말 곤란한 상황에 있지? 나에게 너가 지금 너의 마음을 다 토로해봐 라고 먼저 말씀을 건네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는 예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문 밖에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자, 성경을 자세히 보면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내가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여는 게 아니라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령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세요. 두드리세요. 아무 말 없이 두드리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성령을 우리가 해석해 보면, 오늘 우리 가운데 그냥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이 성령의 말씀하시면요, 그냥 우리가 예배 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걸어갈 때, 또는 뭔가를 할 때, 그냥 어떤 근심에 막 사로잡혀 있을 때 성령이 불현듯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요. 바람처럼. 성령의 속성이 바람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성령의 일하심이 그러시잖아요. 우리 가운데 쑥 찾아오셔서 말씀을 건네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의 인격적인 다가옴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무시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를 캐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성령이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우리가 말을 건네줄 때까지 그냥 탁 한쪽에서 그냥 팔짱 끼고 네가 언제 나를 부르나
보자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게 아니죠. 인격적인 게 아니죠. 예수님의 표현으로 본다면 오늘도 성령은 우리 가운데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했던 것처럼 성령이요 우리 가운데 그렇게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어느 순간에 훅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를요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가 주님과의 성령과의 관계 속에서 사물적 관계, 인격적 관계가 아니라 사물적 관계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언약궤처럼 내가 필요하면 가져다 쓰는 거예요. 성령이 가져다 쓰는 거예요. 필요 없으면 창고에 처박아 두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언약궤, 이 사물적 관계잖아요. 어느 데든지 필요하면 내가 가져다 쓸 수 있는 이런 것이었어요. 그런 분이 아니죠.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십니까?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 여러분 그것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십니까? 인격적 관계, 이거 많은 훈련이 필요한 게 아니라 조금만 내가 그분께 내 마음을 기울이기만 하면 여러분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은사가 아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여러분 은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어떻게 은사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건 은사가 아니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은 그분과 인격적 관계에서 오는 것이지 은사가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은 은사가 아니에요. 인격적 관계에 의해서 들리는 거지 은사로 들리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은사가 아니에요. 인격적 관계지. 성령 안에서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아니 이미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조금 우리가 세상의 볼륨을 좀 낮추고 내가 그분께 조금만 마음에 기울여도요 여러분 틀려요. 라디오 우리가 채널을 보면 채널을 맞춘다고 하잖아요. 라디오에 수많은 방송들이 있어요. 한 번은 이렇게 지방에 이렇게 이제 라디오를 틀고 가다가 어느 경계선을 쭉 넘으면 막 찌찌거리다가 조금 더 들어가면 라디오 채널이 잡히질 않아요. 그러면 어김없이 한쪽에 이렇게 간판이 붙어 있어요. 어떤 채널. 그래서 이제 그 지방에 만약에 MBC면 MBC, 뭐 CBS면 CBS, 극동방송 좋아하시는 분들도 가다 보면 고속도로에서 채널 변경에 그 번호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채널을 바꾸면 그 방송이 그대로 나오는 걸 봐요. 채널을 바꿔줘야 돼요. 지역을 넘어가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과의 채널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채널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채널을. 아니 내가 KBS를 틀어놓고 MBC를 보기를 원한다면 MBC를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없죠. MBC의 드라마나 아니면 MBC의 뭔가를 보려면 MBC의 채널을 내가 돌려야죠. 지금은 채널이 너무 많아서 다 기억도 못하지만 여러분 내가 그 채널을 알고 있는 채널이라면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내가 채널을 맞춰야죠. 이게 인격적 관계예요. 인격적 관계. 성령은 그런 인격적 관계를 우리 가운데 요구한다.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우리가 좀 해볼 수 있는 일이에요. 잘 되지 않을 수 있지만 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께 우리의 마음의 채널을 맞추자. 라디오의 기능에 보면 seek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찾는 기능. 채널을 쭉 자기가 자동으로 막 찾아가는 기능이 있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님의 채널을 맞추기 위해서 막 여러 군데 하다 보면 여러분 성령의 채널에 맞출 수 있는 여러분 그 채널이 있는 거예요. 인격적 관계.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목적 지향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지향적, 성령 지향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목적으로 이끄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시간의 목적을 두셨고 창조의 목적을 두셨고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섭리의 목적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그 목적을 이끄세요. 목적대로.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목적 지향적으로 살게 하진 않으세요. 하나님 지향적으로 살기를 원하시지. 우리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목적으로 이끄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은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고요. 하나님의 창조는 재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이루실 거예요. 창조의 목적을 분명히 이루세요. 저와 여러분이 깨진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그리스도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은 창조의 그 본래의 목적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예요. 역사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목적으로 나가시지만, 우리를 이끄시지만 우리가 목적 지향적인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지향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그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왔잖아요. 뭐예요? 승리가 목적이죠. 승리가. 언약궤를 가져온 것은 그들이 승리가 목적이기 때문에, 목적 지향적이기 때문에 목적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수단화시킬 수 있다. 이게 언약궤였잖아요. 목적 지향적 삶. 목적은 있지만 우리가 목적 지향적인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진 않았어요. 하나님 지향적이고 예수 지향적이며 성령 지향적인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목적 지향에 함몰되었어요. 하나님조차도. 목적이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도 함몰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도 함몰되었고 하나님께 그들이 간구하는 그 간절함, 겸손함조차도 다 함몰되었어요. 승리가 목적이니까. 혹시 우리가 목적 지향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도 함몰되고 성령도 그 안에 함몰되고 은혜도 그냥 다 함몰되는, 여러분 혹시 그런 삶을 사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향적인 삶을 살아라. 성령 지향적인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겠어요? 왜 내주하셨겠어요? 성령이 우리 밖에 계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죄송합니다. 이 삼손처럼 그때그때 필요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셨을까요? 그것은 목적 지향이 아니고 성령 지향적인, 성령과 함께하는 성령 지향적인 삶을 살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나를 이끄는 게 뭐예요? 목적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비전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목적이나 비전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어요. 하나님 지향적인 삶을 사는 거죠. 성령 지향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말씀보다 앞서고요, 하나님보다 앞섭니다. 이게 오늘 그들의 패전의 이유잖아요. 하나님보다 앞섰어요. 하나님이 나아가라, 이 전쟁에 나아가라, 너희 손에 붙였다, 이 말씀을 그들은 구하지 않았어요. 언약궤만 가져오면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게 하나님보다 앞서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런 성급함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적 지향이 하나님을 삼키는 삶은요, 불행한 거예요. 우리의 비전이 하나님을 삼켜버리면 여러분, 그 비전은 이루어도 불행이에요. 오늘 하나님 지향적인 삶, 우리가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지, 성령을 끌고 가는 삶, 하나님을 막 몰아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거든요. 오늘 성령과 함께하는 삶, 저희가 함께 한 2가지 정도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